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두 가르침이었죠. 두 가르침이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천지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할 것과, 신령 삼일성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신령 삼일성 안에 계심은 천지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이분 주님이 가르침이죠. 십계명 또는 성언에 속한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르침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멸시하고 미움, 혐오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볼 때에는 그 혐오스러운 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위에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한 것 같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들은 영벌 안에 있었지요. 그 영벌 안에 있는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오는 애욕 안에 있는 기쁨이죠. 애욕 안에 있는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여기도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두 단어가 반복돼서 나왔었다. 하나는 선에 속한 것들의 증거에서, 하나는
이에 속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는 예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전적 예배가 됐든지 간에 또는 그 가운데서 우정으로 함께하는 그들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든지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들 안에서 우정이에요. 주님과는 별개,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 안에서의 우정이고 그들 안에서의 교류고 그들 안에서의 결합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다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 무리들 안에서 즐거움 기쁨, 그렇죠. 통일교 안에서 그들끼리의 즐거움 기쁨,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신천지 안에서의 즐거움, 개신교 안에서의 그들 안의 기쁨, 즐거움. 우리나라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들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워치만이 신앙 안에서의 그들의 즐거움, 기쁨. 주님이 주신 사랑은 보편인류적이다. 보편적인 사랑이다. 보편적인 사랑. 어떤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것 같은 아가페 안에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다.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다. 자,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만큼 그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게 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에서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 안에 있는 것이다. 이웃들에게 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선한 삶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악한 것들을 죄로 여기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려 할 때 주님을 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라고 하는, 7의 반인데 7이라는 숫자가 같은 단어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6 다음에 7이죠. 그렇죠? 6이라고 하는 것은 7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진리하는 상태. 그러니까 애씀과 수고하는 상태.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하는 새로운 시작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3일 반 후라고 하는 것은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하는 상태죠. 그렇죠? 생명 안에서 생기 발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디 들어왔어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 마음으로는 주님이 사랑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랑에서 어떤 행함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생각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진리로부터 생각하는 교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행위하는 것들이 생각에서 나온 교리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래에 볼 때 그들이 발로 이로서니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마음과 생각, 행위와 교리. 왜? 생각에서 나온 낱말의 언어들은 모두가 다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주님에게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사상 안에 있는 교리가, 주님에게서 온 생각 안에 있는 교리가 온전히 실천되는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가리켜서 그들의 발로 이루어서니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발이 자연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음에서 흔들림이나 놀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경한 자들은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을 구현하는 자들은,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응시하는 자들이죠. 계획에 속한 자들 중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응시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는 마음의 흔들림이나 놀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멀리 떨어진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저 차가 무서워라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차가 무서운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불을 그냥 만진다니까, 이렇게. 뜨거운 것을 만져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거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래도 조금 아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두려움 자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경한 자란 말은 그 응시 안에 있는 자들. 앞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그 조금이라도 아주 적은 미약하게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자들, 응시하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의 흔들림이나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이나 놀라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자,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하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천계를 가리킨다. 또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나 천계의 주인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분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계 안에 들어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구름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킨다. 구름 안에 하늘로 올라가, 이런 뜻이에요. 구름 안에, 타고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 구름 안에 이런 뜻이에요. 구름 안에 하늘로 올라가니. 에이란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란다. 하늘 올라갔다라는 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거,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계나 교회로 들어올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제가 가리키는 말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 천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서를 제가 쭉 영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을 내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그 영기 안에 갇혀 있다는, 그 영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영기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천기적인 빛 안에 있다. 자연적인 빛에서 고양돼가지고, 자연적인 빛이라고 하는 오관의 지식에서 고양돼가지고, 천기의 빛이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왔다. 천기의 빛 안에 들어왔다. 그들만이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국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런 말들이 그냥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같은 것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들림을 받을 때 다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들림을 받을 때, 내가 예전에 천계의 비유라는 책을 쭉 읽을 때 말이죠. 초창기 때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내가 그 들림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말들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했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만, 초창기 때 제가 그런 경험을 아주 매일같이, 그 들림을 받는 일들을 매일같이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구름을 안에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서는, 천계의 빛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천계의 비도 읽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건 함정인 것들이니까.
그러나 천계의 비나 제가 마태복음서 해설하는 내용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래도 잘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 안에 천계에 들어올림을 받은 상태다. 그들에게 주님에게서 말하면 천계의 빛이 내려와서 그 영적인 시각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여기서 구름을 타고 구름 안에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그를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을 영접 수용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하는 것들을 응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오직 믿음만을 교회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거짓들 안에 이 같은 것들을 묻어뒀다. 이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구나라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아니하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 교리 거짓된 것들 안에 묻어두었다. 간직하고 있었더라. 아, 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원수라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13절 보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상태의 변화죠. 그렇죠? 놀라운 변화. 교회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올림을 당한 자들이 아닌 동시에 있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 있는 상태의 변화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간 자들은 천계나 교회 안에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동시에 지옥에 있겠죠. 그렇죠? 정반대의 지옥에 있겠죠. 땅 아래에 있겠죠.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갇혀 있겠죠.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교회가 변질된 성은 교리 안에 있는 것다. 10분의 1은 모두 전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전부 모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 지옥으로 가라앉은 상태. 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요. 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옥으로 떠들 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는 지옥의 속성들과 하나는 천계의 속성들. 천계에 속한 것들은 천계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은 지옥으로 분리될 것이겠죠.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는 들림을 받은 자들, 아래에서는 지옥으로 가라앉는 자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변화된 파괴된 교회죠. 그렇죠? 파괴된 교회. 자, 영적으로 살해된 자들이 온갖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들에 의해서, 그들의 추론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엉터리 교리들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살해된 자들이 7천이다. 7천이다. 사람의 이름이 7천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7천이 되더라. 그 본성과 성질이라는 모든 것들로 7천이라는 말은 선이 완전히 멸절된, 그렇죠?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7천이라고 말하든 70이라고 말하든 7이라고 말하든 같은 낱말이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같은 뜻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 자,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선과 진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영적인 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없었으니까 그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소박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 두려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인한 데서 오는 공포나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두려움이나 공포는 아는 데서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두려움이 왔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당연히 그 뒤에 이 말이 이제 성립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천지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했다는 것이죠. 시인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이 일치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자기 믿음을 조사하고 검토해 봤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성질을 지닌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 진리 가르침에 따라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선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새로운 교회에 나올 성질을 아주 다분히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지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행할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십자들 보니까 둘째화는 지나갔으라. 둘째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쵸? 지금까지 타락된 교회 상태에 대한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둘째화가 지나갔다. 화라는 말은 슬픔이나 애도, 그렇죠. 비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슬픔이나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화가 속히 이른다는 말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는 슬픔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개혁교에 속한 자들과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오직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서는 이 두 교의 심판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지금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말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는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우리 나팔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신령 임류에 의한 조사나 밝기.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앞에서 나팔 부는 것은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성품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들의 교리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나 밝힘이 있었죠. 그것이 앞에서 6째까지 일어난 일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일곱째라는 말의 뜻은 일곱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나 밝힘. 그러니까 아래에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종말을 이룬 뒤의 교회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교회 상태에 대한 조사와 밝힘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안식일의 주님은 주인이다라는 말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진리가 선하는 상태. 진리가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거듭난 상태. 중생한 상태. 주님에게부터 수용된, 영접 수용된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는 상태. 더 이상 진리가 일하지 아니한 상태. 사랑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상태. 그렇죠? 사랑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하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없을까?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 사람에게 넣어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가 일곱째 날란 말이죠. 그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까지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분리시키는, 진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날까지가 우리가 6째 날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째 날은 시험의 전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7째 날은 악에서 분리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 거룩한 선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와 밝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나팔을 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나팔은 천적인 진리를 표징해요. 천적인 진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러니까는 주님에게 쏜 신령 진리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천사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들의 고백인 것을 주님을 향한 천사들의 고백, 주님을 향한 천사들의 축복, 축하, 뭐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늘은 천계를 표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 그렇죠? 축하, 뭐 축복,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선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설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뭐냐? 천사들에 의한 고백이 뭐였냐? 주님에 대한 고백이 뭐였냐? 그랬더니 세상 나라가 그렇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우리 주는 누굴까? 신령 선으로서 히리오스 주인으로서, 우리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만났다.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한 놈 안에 있는 것 같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기억하세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에 대해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는 천사들의 고백은 누구를 위한 고백이었어요? 영화 되신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단 말이죠. 천사들의 고백.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데, 신령 인성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이란다. 신령 사랑은 마치 우리 몸의 영혼인 것 같이, 신령 인성의 영혼은 주님의 신령 사랑이다. 이해되셨나요? 신령 사랑은 우리 영이 육안에서 육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사랑은 신령 지혜하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 그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성령이라고 그랬다. 신령 인성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 신령 존재를 아버지라고 그랬다. 여기 설명대로 나오잖아요. 네? 이분에 대한 고백이 이분에 대한 고백.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5절.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삼 장 35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 또는 신령 존재로서 줍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령
인성으로서 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신령 지혜 아닌 신령 인성으로부터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 만민은 모두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이 신령 인성으로 주는 거입니다. 이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다. 왜? 신령 진리의 기름이라고 하는 신령 사랑이 부어져 있는 상태니까 발라져 있는 상태니까 신령 진리가 신령 사랑 안에 있다. 신령 선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뭐예요? 새로운 교회.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다 코스모스란다는데 코스모스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영화되셔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에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었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세운 기독교를 세우시기 전에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의 세상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멸망된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율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셔서 신령 인성이 곧 성원이시란 말이에요. 신령이 성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신령 영적인 것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신령 천적인 것들은 신령 선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신령 영적인 것들은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발출되어 나와서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신령 교리와 관계되는 가르치고. 성령은 어디서 일한다? 성경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한다. 성경의 문자적인 뜻 안에 12보석이 있다 없다? 12보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빛을 내고 있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와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대해서 성령이다. 그 가운데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12지파, 아래에서는 12장로, 24장로가 아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은 모두가 다 교리와 관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열매 안에 있는 것들이다. 너에게도 내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서 나왔느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실 신령 인성,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멸망된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멸망된 교회를, 본문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들, 다 아는 내용들. 4장 42절 볼게요. 4장 42절 제가 볼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곧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그렇죠? 오직 이분 주님으로만부터 멸망된 교회는 재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주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과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한다면, 왜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시인되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삼위일성 안에 계시는 주님은 오직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지혜하는 것들을 실천해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그 사랑과 지혜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들, 지옥적인 사랑이나 지옥적인 망상, 광기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 사랑과 지혜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할 목적 안에서 주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 재건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 세상 나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히 다시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리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세세토록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리라. 이럴 때 다스리다. 왕노릇 한다면 바실리오란 단어, 바실리오. 다스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24장로가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이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뭐예요?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신령 지혜하는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분 주님 안에 있는 천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신령 인성이 곧 천계고 교회다. 속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하늘은,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속죄에서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보좌는 그 가운데 있는 천계나 또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킨데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4장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합주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또 지혜나 총명과 지식 가운데 있는 이 장로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모든 자들이 24장로다. 24라고 말하든 12이라고 말하든 6이라고 말하든 내나 같은 말이라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6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까 6째 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듭난 뒤로는, 거듭난 후에는 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도 주입된 거룩한 선에 결합된 또는 활착된 복합적 진리 안에 있겠죠. 그들은 그 사랑에서 나온, 주님이 넣으신 그 사랑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24장로란 뜻이에요. 또 12제자라도 마찬가지 뜻이고, 12보석이라 해도 내나 마찬가지 뜻이고,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 다 동일한 뜻을 지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대고 겸비 안에 있다. 그쵸? 엎드려 얼굴을 댔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 안에 있다. 겸비에서 나온 경배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다. 라기도 내나 마찬가지다. 이해되셨나요? 거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되다 나오는데,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에게서 온 영접 수용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나이다. 나를 교회에 있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멸망된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를 주님께 속한 새로운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새로운 교회가 비롯된 근원한 주님에 대한 고백, 영광, 찬양이란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축복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런데 이게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시는 오다는 말이 빠졌어요. 이게 있다 오다 이런 뜻이야. 그냥 직역하면 그런 뜻이야. 있고 왔다 오다. 진행 현재형이 전부 다다. 근데 이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옛적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장래에 오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현재 안에 계신다. 현재 안에 무엇으로? 사랑과 지혜, 사랑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무한하신 주님, 무엇으로? 현재 사랑으로 계시는 주님. 현재 사랑으로 계신 주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이 다 아무 데나 다 계신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말을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무소부재하다. 설명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그렇죠? 태양에서 발출된 빛의 열기가 무소부재하다. 없는 곳이 없다. 다 있다. 영적인 것들 하면 어떻겠어요? 무한하시잖아. 무한하시잖아. 태양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신령한 사랑은 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 사랑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으로 편지해 있다는 거예요. 편지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다. 받아들일 목소리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랑 안에 있는 주님 계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영접하는 것만큼 나는 그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죠. 나 주님을 사랑 안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것만큼 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가르침.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악이 떠나요. 그 말 맞아요? 틀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이미 주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와 계신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로, 나는 더불어 먹고, 이미 주님께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는 목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방법이 뭐예요? 악을 재료이고 멀리하는 선한 삶을 가르친다는 선한 삶을. 악을 재료이고 멀리 떨쳐내는 선한 삶으로부터 나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가, 순수한 선안에 나가는 것만큼 더 활짝 여는 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안 해? 공부를 해도 전혀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여 라는 말은 영원 현재 안에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가운데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과 끝으로서, 처음과 나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자, 주 하나님 아까 공부했어요. 주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능하시니여. 그런데 전능하시다는 말은 천교의 교회가 오직 이분 주님의 지배 안에 있다, 이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능하다는 말이 만물을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자, 전능자 이런 뜻, 전능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계와 교회가 비롯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권능이란 말은 신령 선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 것으로 천교와 교회가 주님이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천계나 새로운 귀에 속한 모든 자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라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천국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이 고백이죠.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분노했다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민족들이. 왜 분노했을까? 여기서 민족은 누굴 가르칠까? 여기서 민족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 오직 믿음만의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삶에 속한 아까운 자들. 민족은 어디에서나 선에 대해 설명하고 반대는 악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렸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개혁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이들이 분노했을까? 왜 이들이 분노했을까?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그렇죠? 오직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자로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에 있는, 그렇죠? 그 반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직 한 번 주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에 대한 분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한 번 주님을 천지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십계명의 가르침이 일치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안에 있지 않다고 그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두 본질을 향한 그들의 분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당신의 진노가 내려, 당신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들을 향한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누구였어요? 죽은 자들, 영적인 생명이 삶을 멸절된 자들. 그렇죠? 당연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끝에다 어떻게 함을 붙여? 의롭다 함으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의롭다 함으로.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입이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 왜? 율법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교리가 없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따라서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는 곳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그 가르침들이 안 들어와요? 응? 주님이 마치 진노한 것 같이 기술되어 있는데, 주님이 진노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주님께서 진노할 만한
그 같은 악한 상태에 머무르는 걸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죄를 졌어. 악을 행했단 말이죠. 악을 행했어. 법이 그들을 심판했죠. 그렇죠? 근데 법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서 그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법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칼이 자기를 뱄어. 그래서 칼을 미워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냐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댔어. 뜨거운 물을 원망하고 자기는. 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기가 잘못을 자기가 그 벨 만한 칼에 벨 만한 상태에 자기가 잘못을 실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이유를 상대에게 돌리는 거야. 특징의 특징.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냐고. 모든 문제를 상대 쪽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이라니까. 그것이. 여기서 똑같아. 그들을 보기에는 주님이 진노하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노할 만한,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진노할 만한 그들의 아까운데 머무는 상태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 것으로. 심판은 누가 해서 그러면 주님이 해서 그들이 했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들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 자신을. 주님은 옆에 그냥 계셨어. 그냥 주님이 내려오신 것으로만부터 그들은 심판을 당한 거라니까. 이미.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당신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기원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 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 주신다. 자, 작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선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큰 선 안에 있든지 작은 선 안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택함을 입은 자들, 택함을 입은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택함을 입은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서에서.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그렇죠?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든지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란다. 왜? 선이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이.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가 먹은 빵이, 그렇죠? 쪼개받아 먹은 빵, 주님께서 나누어진 쪼개다 먹은 빵이 이건 내 살이란다고 주었단 말이죠. 이 산이 신령선이라니까. 그 신령선에서 쪼개받아 먹은 빵이 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야. 선이라니까, 선. 그러니까 작든지 크든지 작든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모두 다 전부 예외 없이 그 믿음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또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단다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이 뭘까? 당신의 이름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걸 주님이 경외한 자들이죠. 그 사랑하는 자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악을 죄로 이기고 멀리 떨쳐내는 것만큼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다. 그 악이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은 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그렇죠? 따라서 거기서 멀리 떠나는 것만큼, 떨쳐내는 것만큼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자기 사랑은 오직 정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랑은 오직 탐욕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 자신에게 이 두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편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증오하고 미워한다. 아니 나는 증오하고 미워한 적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시험해봐 한번 이웃들 관계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게 누구였어요? 당신의 동 선지자들과 거룩한 자들.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거룩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님의 종이 누굴까? 선지자들은 누굴까? 선지자들은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르침이나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은 믿음이 거룩 안에 있다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데,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본질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이 없이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 그들이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종.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는 천계적인 행복, 그죠?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그들에게 주님에게 온 사랑 그 자체가 수용되어 있단다면 그 사랑에서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에서 빚어낸 모든 것들은 곧 그 사람의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여기서 상을 주시다 했듯한 말이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이들에게는 청계적인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청계적인 행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할 때 영적인 만족과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는 천계적인 행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에 의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결과적으로 이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수용된 영존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라고 하는 건 최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킬 때가 있다는 말은 때로다라는 말 아니 심판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땅을 멸망했다, 땅을 부패시켰다 그랬죠. 부패시켰다. 땅이 뭘까? 교회를 멸망했다는 말은 디아프테이론이라는 뜻인데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이런 썩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예?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푸테이로라는 말인데, 푸테이로라는 낱말이 비롯된 건데, 주름지게 하다, 시들게 하다, 상하게 하다, 타락되게 하다, 이런 말이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분배시킨 자들, 그렇죠? 계획교회 속한 자들, 그렇죠? 온갖 초론 없던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로부터 신성 안에 있는 주님을 부정하고, 그렇죠? 우리는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 다 악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으로 구원한다라고 여기는 것에서 교회를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그렇죠?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지옥으로 쳐넣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멸망시킬. 이 망하게 한다는 말의 뜻과 멸망시키다는 말의 뜻은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앞에서 언급돼서 멸망시킬 때로다라는 말은 지옥으로 쳐넣을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단행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해버릴까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19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